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옵소서. 3번 시작. 성령이 아니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세요. 그러지 말고 가장하게 성령님 나에게 뭐라고요? 오시옵소서. 3번 연거푸 시작.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가톨릭에서도 성령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가톨릭 신부들 중에 방언운동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분은 이름도 모르지만 조금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들도 성령운동하고 방언운동하고 예언운동하고 그래요. 하물며 여러분은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감리교 교인들인가요? 우리는 명색임보다 순복음이다. 순복음 교인들이에요. 차별을 두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순복음은요, 성령운동하다가 그렇게 쿠사리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쿠사리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랬어요. 이래봬도 오늘 또 지자랑하네 그러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저 학생부 때 고등부 회장하면서 청주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 고등부 전부 다 초청해서 행사도 열고 회장들 모임을 갖고 그랬다고. 믿지 않는 사람 2분 계신데 제발 믿어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초청을 받고 저도 이제 어제 저기 용담동 가는 어떤 교회에 이제 갔는데 여러분이 그때 젊은 전도사님이에요. 학생부 교회. 그때 학생들 다 초청해놓고 순복음 교인들도 다 학생들 우리도 와 있는데 그분이 그래 순복음만 순복음이냐. 거기서 막 순복음을 소위 까더라고. 어린 마음에 좀 상처가 있었어요. 왜 우리를 까? 우리가 파며? 근데 이해가 안 돼서 그린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오히려 반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거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안 잃어버려야 돼요. 성령운동까지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성령에 대한 죄. 성령에 대한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대한 죄인데 성령에 대한 죄는 무지함 때문에 오기도 하고 교만함 때문에 오기도 하고 불신자 안 믿는 세상 속에는 그냥 워낙 지들 애비가 사탄이니까 그러려니 한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 가운데 성령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걸 여러분 조심해야 되죠. 옛날에 여러분 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령 해방죄 죄에 걸린 사람을 보니까 회개가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회개가 안 되더래요. 난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성령 해방죄에 딱 걸린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데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 그를 통해서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말로 전달한 말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말로 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하기도 했어요. 행동적 예언을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자기가 음녀 데려다가 결혼해갖고 애를 낳으면서 살았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행동적 예언이었어요. 행동적 예언.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데려다가 살아요.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이게 껐뚱만하면 또 나가네. 저 같으면 저 패서 아마 안 살았을지도 모르겠는데 호세아는요 속구리지. 병색이 선지자가 은혜스럽지 못하게 음녀 데려다가 결혼을 했으니 솔직히 말하면은 부덕하지 선지자가.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지자로 써서 내가 이 백성에 대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걸 내막을 모르는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게 선지자요? 저게 목사요? 저게 권사요?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음녀를 데려다가 결혼해서 살아요. 아이를 낳아요. 까뚱만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아서. 그러면 호세아는 어떡하고요? 데려다가 또 살고, 도망가면 데려다가 살고, 도망가면 데려다가 살고. 이스라엘이 음녀처럼 자꾸만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거니까. 다른 신 쫓아가고 다른 우상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데려다 용서하고 또 데려다가 용서하고 또 데려다가 용서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런 예언자들이 성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고 천국을 소개해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인류가 구원 얻는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대신하고 여러분 해결해 놓으시고 죽으시고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마치 부모가 애 낳아놓고 여러분 남몰라라고 내팽기치고 도망간 그런 여러분 애기 엄마들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가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성령이 오실 거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 눈이 제가 말했잖아요. 다른이라고 하는 게 뭐냐입니까? 질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을 베풀고 그런데 제2탄으로 다른 예수인 성령 예수가 오셔서 너희들이 이제부터 또 인도할 거야. 그 다른이란 뜻이 그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는데 그런 분을 서운하게 해드린다? 그렇게 중요한 분을 회방한다?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분을 갖다 내가 불순종합니까? 거절합니까? 거역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성령에 대한 죄는 미안하지만 용서가 없는 것 같아.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한 거는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가 아니요, 이제. 성령에 대한 것은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에 대한 죄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31, 32절 회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회방.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야. 그랬어요. 바알세불이 뭐예요? 귀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 귀신 왕 힘입어서 쫓아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뭘로 취급했다? 귀신의 역사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모독적인지 몰라요. 이게 회방이에요. 회방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더러운 귀신하고 귀신의 수준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취급해버리고 처절한 거.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령 회방에 직방으로 걸려들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몰라서 그리고 무지해서 그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찰스 피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낮게 평가하여 말하거나 쓰여질 때 조심하신다. 축복된 하나님의 사업과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무엇이든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여 사실을 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성령 회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회방. 그러니까 모르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잘난다까봐 안다고 해서 그냥 그러다가 성령을 회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도 있었고 순복음교회도 그런 일 많았어요. 많았어요. 낭성 이목순복음교회에 있어요. 그 이목순복음교회를 세우신 분이 소위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할머니였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요.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그분이 어디 교회 출신이냐면 육거리 제일장로교회 출신이에요. 막 성령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참 다 어떻게 하고 막아버렸어요. 그냥. 귀신이 역사라고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세운 것이 여러분 뭐 오순절, 순복음, 오순절 최초가 그거예요.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귀신 역사라고. 저 귀신 들렸다고. 미친 짓 한다고 그랬어요. 미친 짓 한다고. 몰라서 그랬지만 근데 얼마나 그게 치명적인지 몰라요. 치명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성령의 역사도 있는 반면에 귀신의 역사도 있어요. 사탄의 역사도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사탄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한다면 괜찮으나 성령의 역사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 판단과 자기 지식과 자기 수준으로 사탄의 역사라고 몰아붙이면 성령은 회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자만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자꾸만 폄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역사적으로 본 기독교 이단들이 있고 기독교 사상가들 가운데 세상 사상가들 가운데 기독교를 굉장히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무리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발로 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피뿌림의 역사를 로마 사람이 그랬어요. 옛날 돼지 피를 갖고서 제단에 뿌렸어요. 뭘 뿌렸다? 돼지 피. 성경에는 돼지는요. 개, 돼지는 굉장히 가증스러운 동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 여러분 로마 황제인 뭐 이런 사람들이 돼지 피를 뿌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거의 아주 대단한 회방이고 거역인 역사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 거룩하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얼마나 중하겠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 아니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흉악한 죄수는 로마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처형시켰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예수가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근데 야, 이 무지한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겼다. 야,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반대자들이 여러분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한다?
성령의 여러분 구원에 관여하심, 성령의 역사, 그렇게 이런 걸 갖다 부정합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저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소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보다 예수도 그냥 인간이야, 인간. 예수도 인간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하고 이렇게 저평가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10장 9절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충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것이 성령에 대한 죄예요. 우리가 여러분 불순종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 화나신다. 예를 들어 얘기 안 해요. 이사야 63장 9절과 10절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들로 그들로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에 대해서 치리 그들을 치셨더니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인하여 그가 돌이켜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들의 뭐가 되셨느냐면 대적이 되셨대요. 대적이 됐대요. 그들에서 그들을 치셨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고하시고 경고하시고 가책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여러분 하지 않아요. 그죠? 빛과 지식과 간절함의 축복을 주심에도 빛. 이거는 빛은 뭐예요? 어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빛과 지식으로 성령께서 밝히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자꾸만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도 왜 우리가 악을 지지하느냐, 악을 따라가느냐, 무시하면은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감동하시고 감아주시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세요라고 성령이 감화도 주시고 막 가슴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절절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과 그런 사명을 막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그래가지고요 자기 육신적인 안일함 때문에 때로는 바쁨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때문에 차이피를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자꾸만 차이피를 미루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성령이 주셨던 그 감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이 그래요 뭐 그렇게 살아가고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다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도 안 주셔요. 감동도 안 주셔요.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서 왜 누구 탓하느냐고. 더운데 연락에 만들어냐. 물을 마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시고요. 없는 분 안 계세요. 자꾸만 감동, 조금만 해도 무슨 감동 감화를 주시잖아요. 감동하시. 어떤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휴가 때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쓰세요 하고 10,000원짜리를 몇 장을 주시면서 빳빳한 걸 주시는 거예요. 빳빳한 거. 돈 얘기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그냥 빳빳한 신권 새로 나온 걸 주시는데 할머니 마음속에 이거 주님께 바쳐야지. 그런 거예요. 바쳐야지. 그런데요. 휴가를 하고 이 손자 오고 저 손자 오니까 줘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 에이, 있다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걸.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잊혀 지나갑니다. 하나님께 바쳐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할머니 마음인데 미안하지만 그게 성령의 감동이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손자들 귀여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단비결이 빨리 나. 그러면 할머니가 용돈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너무 귀여운 손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잊어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갔는데 그 생각이 팍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바쳐야지라 하는데 손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까맣게 잊어보고 있는 거. 왜 그때 생각이 나느냐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안 잊고 계셨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지라고 하는 이것이 내 생각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나을걸? 순종하는 것이 나을걸요? 근데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잊어먹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잊어먹고요. 그냥 살다 보면 뭐 그런 거지 뭐.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나고 저런 생각. 그래서 할머니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는 죄송해요. 손자놈이 너무 귀여워서 줬는데 잊어먹고 있었는데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수중에 있는 돈 탁탁탁 털어가지고 읍내에 나갔어요. 은행에다 가서 아가씨 나 이거 신빙으로 바꿔주면 안 될까? 그래서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희 내가 땀 빠질빠질 흘리면서 왔는데 은행 직원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신빙으로 바꿔드려 갔는데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대요. 어때요? 웃기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화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할렐루야. 불신앙도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거슬러, 성령을 거슬러. 이 말은 뭐예요? 구약시대로 넘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거슬리는 거예요. 이래서 삿대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래서 삿대질하고 배반하고 거역한데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니까 그걸 성령을 거슬린 거랍니다. 그걸 성령을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50에 너희도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구나. 성령님의 탄원과 인도에 고의적으로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그죠? 어깃장 놓는 경우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입니다. 아니, 못 들었어. 기도하면서도 감동이 오는데, 아니, 못 들었어. 못 들었다고 해서 못 들은 건가요? 아니, 내 속에서 감동이 그렇고 가만히 일어났는데, 못 들었어. 아니, 못 들었어. 그리고 엉뚱한 기도 한다고요. 웃는 분 조심하세요. 아니요, 삐질까봐 취소. 아니요, 제가 그린 것 같아요. 불신앙이 위험합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함하시고 그런데 그걸 의도적이든 계획적이든 실수든 그 순종하지 않을 때 창세기 경고를 심각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겠다. 이게 구약의 창세기 말씀인데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위선 떨 때가 있어요. 위선 떨 때가 있는 거예요. 피곤한 얘가
사도행전 5장 1절과 9절에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초대교회가 은혜스러웠고 바나바 같은 분은요,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딱, 바나바가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작든 크든 감사와 기쁨으로 자기들의 재산이든 뭐를 갖다가 사도들 앞에 둔 거예요. 그지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시작은 그렇게 한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여러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드리면, 아니 처음서부터 여러분 반 드려도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다 해요 해놓고선 쓱 딱 감춰놓고, 그리고 이게 다입니다 하고 여러분 그랬어요. 성령을 속였다는 얘기죠. 성령을 속였다. 속였다라고 다 넣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하면 위선 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위선 떤 거예요. 위선 떤 거. 있잖아요. 말과 행동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헌신봉사, 감사 다짐해놓고 다 잊어먹는 거. 그것과 그것이 뭐가 차이가? 그 사람은 돈이고, 헌신봉사, 감사는 내가 주님 앞에 다짐해놓고서도 남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르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하는 짓과 뭐가 다르겠느냐고요. 하나도 안 달라지잖아요. 위선 떤 거예요, 그걸 갖다가. 겉으로는 하나님 나 이래 그래 놓고서 뒤로는 미안하지만 호박씨 까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인 베드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앞에서 위선 떨 때, 잘난 척할 때, 속일 때 다 그렇습니다 해놓고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위선 떨고 있는 거예요.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모든 속임수와 과장과 모든 거짓된 인상은 해로운 것이며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 자체도 성령께 하는 거짓말이다. 이게 얼마나 그랬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으로 걸려들었지만 우리는 입으로 걸려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지금 나중에 나 몰라라 하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편견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 오늘 우리가 편견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 20절인데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억눌러 질식시키고 잠잠하게 덮어서 불을 끄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야 너 가만히 있어 하고 이불을 갖다가 뒤집어 갖고 숨 못 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소멸이에요. 숨 못 쉬게 하는 거. 우리가 성령님을 숨 못 쉬게 한답니다. 내가 성령님을 숨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멸입니다.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데 일어나느냐, 내 편견이나 잘못된 이 지식 같은 이런 것들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속에 성령의 사역을 멸시한다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거, 여러분 성령이 더 이상 그 속에서 일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소멸입니다. 불 끄는 거예요. 불 끄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라든가 간증이라든가 은혜스럽게 받고 들었고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그걸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잘못하면 성령에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 없다? 많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온 교회가 막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21세기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진짜 내가 무슨 죄진인 것처럼 그냥 알았어요, 뭐 안 할게요, 안 하면 되잖아요 하고서 그때서부터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소멸되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 성령이 내 안에서 나 주시는 경고가 있는데 그 경고도 무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구원받은 오늘 성도 크리스찬에게 성령님은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 그분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할.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암동하고 막 성령님이 꼭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밤에 가는데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그걸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오셔요. 애들한테도 오고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무시하니까 그냥 근심이, 성령님이 근심하시니까 성령님이 한숨 푹 부시고 근심하시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 그냥 죄장장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이 속상해가지고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당신의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여러분, 성령님은 나로 죄를 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죄가 된 간에 막 성령님이 내 속에서요 막 경고하세요. 저 죄다. 저 하나님 보시기 안다. 비성정기적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하면 안 돼. 자꾸만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도 이 돈이 뭔지 그것 때문에 거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떡하고요? 그냥 실망하시면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근심. 그것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많아지면 어떡하고요? 성령님이 아예 간섭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 여러분 나에게는 쥐꼬리만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쥐꼬리만큼도. 그렇게 전에는요, 뭐만 있어도 그냥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감동도 없고 가마도 없고 기도 쥐꼬리만큼도 안 되고 교회 오고 싶은 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예배가 왜 이렇게 지루하고 만사매사마다 불평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이렇게 바꿔집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시는지 몰라요. 기도합시다.